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또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함께 기억하면서 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양 옆 사람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양 옆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손 흔들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셔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함께 인사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신경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치며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라.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함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주셨네. 주 내게 승리 마지막으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함께 나 기쁨에 춤추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온 땅의 주인이 되시고 온 땅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함께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함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 마지막으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아멘.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아갑시다.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갑시다. 걱정 한번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 자리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그 구원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이 참 기쁨과 부활이 참 소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아버지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에 아버지 역사하시니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아버지 충만히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고 아버지 경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여지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문제가 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부활과 주님의 그 생명에 아버지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
충분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증문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주일을 하나님, 부활의 주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을 믿으며 미리 내다보며 온전히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 가운데 우리의 적은 물질과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되, 특별히 드린 우리 청년들의 손길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채우시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궁핍함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열어주시는 그러한 세밀한 역사하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그 너머에 아버지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가져다 주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두워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우리 우둔하여진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경험함으로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이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요, 잠시 하나의 영상을 볼 텐데요. 오늘 특별히 부활 주일을 위해서 우리 로그 증창단이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영상 보세요. 굉장히 오전에 보내줘서 미리 봤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고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이 찬양 가운데 부활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로구 중창단이 준비한 비대면 중창이었습니다. 예, 요 비대면 중창이 생각이 안 나서 정말 멋지죠. 그리고 굉장히 이 영상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각자 부른 걸 다 이렇게 합치는 게 싱크가 안 맞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합쳐서 굉장히 퀄리티 있는 영상을 잘 만들어준 우리 로구팀, 수관 로구팀께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계속 박수하는데요.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주님의 살아나심의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영광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이 부활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으로 링크 공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음을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물론 오늘 살아나신 건 아니에요. 엊그제 죽으셨다가 오늘 살아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이 부활 주일을 맞이하다 보면 매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느끼기도 하는데 사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이후로는 늘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올해 다시 죽었다 부활하신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매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건 믿으시죠? 예?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건 믿으시죠? 아멘. 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앞부분에 맨 앞쪽에 보면 거기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3절과 4절,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냥 우연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고 뭐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한 가지 목적,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는 그 목적으로 우리 대신 우리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가 그러나 죄가 없으신, 죄악이 없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3절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3절에도 있고 4절에도 있어요. 혹시 뭔지 눈치챌 수 있을까요? 성경대로, 맞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뭘까요? 예수님 당시 신약 성경이 있었나요? 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복음서의 내용이 다 막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울의 시대의 성경이라면 그게 뭘까요? 당연히 구약 성경이겠죠. 이 얘기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구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여러 차례 그가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렇게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수많은 구약의 약속들이 다 그대로 실제화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그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밝히고 또 드러내고 그 목적을 밝히면서 한 가지 또 이어서 계속 말하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그리고 맨 나중에 바울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게 다가 아니죠. 예수님 부활하시던 날 새벽에 그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뭐 기타 등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토록 많은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 또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무슨 말이지 싶은데 요즘 뭐 쓰는 말투로 대충 뭐 이런 뜻, 뭐 이런 느낌으로 대충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첫 번째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죽었던 많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오고 죽고 하는 예수님 시대까지 그 많은 죽었던 사람들 중에 다시 살아난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서 되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런 걸 명령하세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처음 거두는 곡식의 첫 단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매년 그렇게 하는 절기를 만들라고 하세요. 만들어 주세요. 물론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전체를, 사실 처음 거둔 것만 하나님께 바치지만 전체를 대표해서 그걸 바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첫 열매가 전체를 대신한다고, 전체를 대표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첫 열매가요,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열매가 있다는 건 그 다음에 또 열매가 있고 또 열매가 있고 계속해서 열매 맺는다는 것을 이 첫 열매가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 20절에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죠? 예수님 다음에 또 부활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나는 죽어도 부활했어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후에 부활할 것이다를 우리에게 약속하는 증거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죽어도 부활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증거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네, 기대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51절과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1절 52절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팔 소리가 난대요. 근데 성경에서 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성경의 다른 부분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나팔 소리가 분명하게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나팔 그 순간에 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돼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3절과 54절의 말씀에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죽어서 땅에 묻히면요 썩습니다.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 육신은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병들고 결국 죽고 땅에 묻혀서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좀 전에 얘기했던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그때가 되면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이 죽는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한순간 바뀌게 된다,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54절의 표현대로 죽음을 삼켜버리고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부활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죽고 땅에 묻혀서 썩어지는 우리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55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참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사망, 죽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현상으로 받아들인다고요. 아, 그냥 내가 살다가 죽었어, 내가 살다가 병들어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었어 라고 생각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읽다 보면요, 사망이 어떤 존재예요, 어떤 인격체예요. 그래서 사망이 막 집어삼키고 사망이 어떤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이런 대상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망이요, 막 우리를 죽이려고 쏘아대는 거예요. 뭐 화살을 쏘아대는 걸로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한테 막 화살을 우리를 죽이려고 쏘아대는데, 이 5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야, 네가 찾는 게 어디 있어? 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이 얘기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은 사망이 우리를 죽이려고 쏘던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56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사망이 뭐를 쏘았다고요? 죄를 쏘았다고요.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와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너무 깊이 이렇게 막
연결돼 있어가지고 내가 죄인지 죄가 난지 막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깊이 찌들어 있는 그 죄를 사망이 쏜다고요. 우리는 사망한테 맞으면 죽어요. 왜 죽어요? 죄가 있으니까 죽어요. 그런데 지금 55절의 말씀이 뭐래요? 사망이 쏘는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망이 우리를 죽이려고 쏘는 그 죄가 없어져서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썩지 않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쏘는 죄가 없어져서 우리가 죽음과 상관없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어진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57절 말씀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망이 쏘는 죄가 없어져서 죽음과 상관없이 됩니까? 57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셔서 사망이 쏘는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사망이 우리를 아무리 쏴도 우리는 더 이상 맞지 않고 죽지 않게 되고 죽음과 상관없이 되어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 사순절, 특별히 지난주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 죄를 없애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죄가 없어져서 사망이 아무리 우리를 쏴도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없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죽음을 격파해버리고 물리쳐버리고 깨트려버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대해서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0절 말씀 보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우리 죄가 단번에 처리되고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처리되면 뒤따르는 게 있어요. 우리 죄가 해결되고 나면 뒤따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었어요? 네, 죽어 있었어요. 우리 영혼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깨닫지도 느끼지 못하게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 부활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는 그 사건을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 믿고 받는 구원, 죄사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엔 영원히 살아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살아나서 영원히 우리가 살아나고 변화되는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나고 구원받고 또 영원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부활,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학교 다녀볼 때 시험 기간 앞두고 마지막에 서머리하거나 막 시험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그 수업이 굉장히 재밌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듣죠.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알려주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원과 부활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약간 딱딱할 수도 있지만 잘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는데요, 특별히 6장 6절의 말씀이,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려면, 우리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먼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될 때 예수님의 부활 또한 나의 부활이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무엇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부활하게 되는데 뭐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종으로 죄를 짓고 살았던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몸의 사욕, 다시 말해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불가피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절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더 그것을 쉽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부활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너무 쉽게 이런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미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나도 나중에 부활할 거예요 라는 말을 듣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요, 반만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걸 내가 믿고 나도 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십자가에 내 스스로를 막 땅땅땅땅땅 못 박고 막 이렇게 찌르고 해서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욕심, 죄 짓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거스르고 싶은 마음, 이 불순종의 태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 내가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것 내가 싫어하며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나의 욕심과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순종해야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너무 익숙하게 예수님 믿으면 부활할 거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거야 라고 수없이 들었습니다. 한번 구원 받으면 구원 잊어버리지 않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구원받을 거야, 부활될 거야 라는 말을 우리가 익숙하게 듣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요, 우리가 정말 정직한 양심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한 번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 끝까지 구원의 확신만 움켜쥐고 있으면 구원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구원받았으면, 한 번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성경은요 그 어디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흔히 잘못 이해할 때 이신칭이라고 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으로 오해하는데, 로마서 2장 나가서 로마서 12장 이런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 믿고 순종해야 구원받지, 입술로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 못 받아 라고,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행함으로 마지막 날 구원받을 거야, 심판받을 거야, 부활할 거야 라고 성경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이 구원받는 삶이고 부활하는 삶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머리로는요, 들으면요 끄덕끄덕합니다. 그렇지, 어떻게, 아이고 어떻게 믿는다고 얘기한다고 어떻게 구원받겠어, 부활하겠어, 당연히 순종해야지. 근데 마음에서는 계속 불편해져. 머리에선 이해가 되고 끄덕끄덕하는데 내 마음은 계속 불편해져.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쉽지 않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썩 나한테 기쁜 일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욕심 따라 사는 게 좋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면 분명히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분명히 뭔가를 하면 안 되고, 하기 싫은 거 해야 되고,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이 완성되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참 감사한 진리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해야 구원받고 부활하니까 너 그렇게 해 에서 말씀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오늘 말씀은요 그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거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당연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목사인데도 저도 제 마음대로 살고 싶고, 저도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제가 기뻐하는 거 살고 싶은 마음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저도 죄 엄청 많이 지어요. 회개도 많이 하고.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끝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요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삶이 얽히고 설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삶이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된다는 걸 알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를 붙들어주신 손길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함과 예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계속해서 주고받고 하면서 얽혀지고, 예수님과 내가 얽혀지고 연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과 나의 삶이 얽히고 연합되면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올해 우리 교회 주제 뭐죠?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라. 그 밑에 말씀해 보면 뭐가 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기쁜 소식이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면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그분이 나를 캐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으로 캐리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의무감으로 예수님 좋아, 예수님 따라야지. 의무감으로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조금씩 순종해지게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막 발로 차면서 야 순종해, 죽고 싶어? 순종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먼저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인도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려 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으로 나의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욕심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할 때 그 예수님이, 구원의 능력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이끄셔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셔서 죄를 이길 능력, 순종할 능력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주시려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서 뭐야 싶으셨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요 우리의 부활의 링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은 영원한 천국, 부활에 대한 링크 공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링크를 누르면, 온라인 예배할 때 링크를 누르면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우리는 간접적으로 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링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과 연합한다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 부활의, 그 영원한 천국에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링크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의 죄악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진 완전한 부활을 사모하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 영원히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땅과 같은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굶주림이 없고요, 질병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짓밟고 억누르고 다투고 하는 일이 없고요, 누군가 차별하고 차별받는 일도 없는 온전히 정의롭고 평화로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구원의 능력이신, 복음의 능력 되신 예수님 의지해서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부활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그냥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이고 나의 사건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 받아들이면, 내가 그 예수님 믿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걸로 여겨주셔서 나를 부활하게 해주실 것인데, 그냥 단순히 마음속에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될 줄로 된다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게 해주시되, 하나님 난 능력 없습니다. 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욕심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따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악과 나의 욕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연합되어 주셔서 나를 부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영생에 이르는, 부활에 이르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특별히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나의 영원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부활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 부활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 부활 가운데 내가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영원한 삶, 그 부활의 삶에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나는 나의 죄악을 따라서, 나는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정반대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는 가망이 없을까요? 나는 틀린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면, 내가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나의 부족과 나의 한계, 나의 죄악, 나의 더러움, 나의 모든 것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님의 도우심, 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이기게 하시고 내가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삶,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사랑 나누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부담스러운 삶이 아니라 나에게 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가장 좋은 삶이라는 것을 내가 그냥 듣고 끄덕끄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직접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앞에 서며 그 예수님과 마주하며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부활하신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부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 주일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날, 저희가 저희 마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새기고 품어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한 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며 나의 부활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내가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그 예수님 앞에 인격적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 듣고 머리로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를 사로잡는 죄악과 죄성들, 욕심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그 많은 것들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연합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내가 이 모든 것 해결받고 이기고 승리하고 영원한 부활에 이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부활의 주님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의 영원한 부활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우심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 안에서 순종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누려가면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특별히 원래 우리 교회가 성금요일에 성찬식을 하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에 성찬을 하면서 이렇게 뒤에 이제 앉아 있는데 그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앉아 있는데 제 마음에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성금요일 예배에 많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어떻게 보면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사순절, 고난주간, 이 부활절을 지내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주일에 꼭 우리 청년들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인 이 성찬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찬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자, 이 시간 여러분을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그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의 참 주님의 만찬을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과 죽으심을 통하여 저희의 죄와 죽음을 담당하시고 그 결박을 영원히 깨뜨리셨으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시사 영광 중에 다스리게 하시며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이 예물들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승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게 될 때까지 저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먹을 때 특별히 교회 어떤 규정에 따르면 세례 받은 사람들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준을 조금 낮추고 대신 우리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기대를 내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천용 키트를 이번에 사용하는데요. 이게 위에 포스트잇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걸 뜯으면 이 웨이퍼가 나와요. 그리고 그걸 먹고 그다음에 아래 거를 또 뜯으면 포도즙을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에 성찬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임원들이 이렇게 배송하면 받아서 떡부터 먹고 그다음에 포도즙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성찬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을 마치신 분들은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시간 내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곳에서 부활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성찬을 하고 또 잠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층에 갔어요.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여 순전함으로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재현하며 주님과 연합하고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임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공급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항상 승리하는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는 좌석수의 20% 예배위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교인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4월 9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8시 30분입니다. 네, 8시 30분에 있습니다. 네, 다순절 고향 성경 통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정교인 새벽 기도회가 4월 9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대예배실에 있습니다. 푸른 초장 갤러리 전시회가 있습니다. 4월 4일 오늘부터 5월 3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2021년 가족 릴레이 성경 필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약 전서, 구약 전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서 필사하실 분은 사무실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성경 통독 및 필사하실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 가입하셔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하여서 신천지 및 이단을 경계하고 멀리해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19를 위해서 함께 계속하여서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 광고가 청년부 광고가 우리 청년부 예배가 주일 4부 예배이다 보니까 주일 이 장년부에 나가는 이 광고를 그대로 우리도 전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이 교회 전체적인 방향과 행사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누는데 그냥 이런 게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또 참여하기를 원하시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더십 모임은 다음 주일로 좀 미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고난 주간이라 좀 벚꽃을 자유로운 마음으로 좀 못 봤는데, 네, 오늘 아직 벚꽃이 남아 있는지 특별히 부활의 기쁨을 안고 좀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요. 리더십 모임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각자 이제 성찬 먹고 남은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쓰레기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그 흔적을 뒤에 이제 나가다 보면 이 바구니가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버리시고 버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는요 중보 기도회가 줌으로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 함께 좀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뒤에서 뭔가 하나 지금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고 계신데 제가 잘 안 보여요. 계란이요. 네,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렇죠? 계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나가면서 계란도 뒤에 안내석에서
하나씩 받아가시는데 하나 이거 너무 야박한 거 아닙니까? 난 2개 꼭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2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숫자를 정확히 몰라서 혹시라도 내가 뭔가 2개 먹고 싶은데 혹시 모자랄까봐 나 좀 못 가져가겠네 싶으면 마지막까지 기다렸다 가져가시기를, 남은 거 자유롭게 다 우리 거니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따르며,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이 무지의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와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모두 찬양하라. 함께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 찬양합시다.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정말 가운을 안 입고 있으면 정말 뛰었을 것 같아요. 정말 몇 주 안에 뛰는 목사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찬양 너무 신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찬양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자기 몸 내어주셔서 못 박히고 살이 찢겨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모두 상속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그 사랑케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과 더욱 연합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꿈꾸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화이팅!